감사합니다. 여러분 리크레이션 방금 전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재밌게 하셨어요? 예, 또 상도 좀 많이 타셨습니까? 예,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상품들이 아직 이 앞에 쫙 있는데 이거 지금 이따가 받아 가셔야 되는 상품들이에요? 아니면 이후에 또 순서가 또 있습니까? 상품 받는 시간이? 예? 없어요? 근데 남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나눠 가셔야 되겠네. 그죠? 예, 예. 제가 다 가져가요, 이걸? 아이고, 트럭을 가져올 걸 잘못했습니다. 예. 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자리 허락하시고 복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또 주의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직분,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자, 이 말씀 우리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한간에 많이 읽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쯤 필독서로 읽히는 책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훨씬 더 많이 읽혔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분이 그 심호하시는 교회에 부임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한 200여 명 됐대요. 근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인들이 600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흐뭇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 부족한 종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네 교회는 지금 살만 쪘지 건강한 게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비대해졌을 뿐이지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받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 그러면 숫자만 많아졌을 뿐이지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렇게 목회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것과 수가 많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가 많다는 것과 비대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다른 문제인 것이죠. 물론 숫자도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성도들 숫자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연구해서 밝혀내고 또 논문도 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들이 발표하는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게 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본래 이 세계에 있던 그런 법칙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계가 운영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그 법칙들을 이제 사람이 조금씩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기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해서 내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질량과 힘은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커지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 그래야 그에 비례하는 그에 합당한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어느 정도 힘을 내려면 몸에 근육량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근육의 질량이 있어야 힘을 내잖아요. 우리가 지구라는 이런 별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천체가 있고 또 그 안에 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별들이 서로 다 중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서로 끌어다니면서 적절하게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균형을 맞추고 지금 그렇게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별마다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가 다 각각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별은 그 중력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가 하면 어떤 별은 그렇지 않은 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냐? 그건 그 별의 질량. 쉽게 말해서 뭐 정확하게 무게와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별이 얼마나 무겁냐, 그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불변의 창조 세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맡기신 무엇인가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질량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적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질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 할 일이 있어요. 별이 질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 마땅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질량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숫자가 날로 많아지고 늘어나고 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럴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니까.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단순히 수만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냐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척도, 여러분 올해 작년에 건강검진들 다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2년마다 한 번씩 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올해도 아마 하시게 되겠는데 건강검진 가서 하게 되면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를 가서 몇 가지 척도를 또 보게 되죠. 뭐 우리의 피는 어느 정도 뭐 깨끗한지, 뭐 우리의 장기들은 어느 정도 건강한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시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몇 가지 척도를 놓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자, 당신은 이만큼 건강합니다. 이걸 딱 판정을 내려주잖아요.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척도를 놓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한번 거기에
한번 비추어 보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요, 꼭 병이 없다고만 건강한 건 아니죠.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몸에 병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병은 늘 들락날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몸에서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들어왔다가도 그냥 나간다는 거죠. 내 몸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을 이겨서 병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들지 않고 병을 쫓아내잖아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말하기를 면역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회복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치유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오는 병 가는 병 다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내 몸에 지금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이게 몸에 좀 약해졌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죄로 물든 사람들이 모인 그 어떤 공동체치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늘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에도 항상 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몸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요, 언제나 문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 병든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문제는 있게 마련이니까. 왜? 그 안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죄로 물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났다, 병들었다, 이거 건강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을에 있을 게 있구나. 을에 있을 게 있구나. 왜? 죄로 물든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있을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건강한 사람 몸에 계속 질병이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고 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당연히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뭐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든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건강하다는 거겠어요? 아까 우리 몸에 질병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질병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가 공동체를 삼키지 않고 공동체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력과 치유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금호교회 그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랬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그룹입니까? 하나는 헬라파 과부들, 또 하나는 히브리파 과부들. 왜 과부들 얘기를 여기 하고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니까요, 제 아내가 여보, 이제는 과부라고 말하지 말고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요즘엔 말도 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엔 과부 그랬는데 진짜 어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홀로 된 여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객과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을 돌아보라. 왜? 그 당시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최고 약자들 중에 약자였거든요. 이들을 교회가 열심히 돕고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홀려된 여인들을 돌보는 그런 돌보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외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난리를 피해서 또 피난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유대 문화가 살아있는 그 지역에 여전히 유대 문화를 가지고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혹은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이제는 고국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고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다른 문화권 속에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헬라 말을 주로 쓰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한쪽에서는 히브리 말을 쓰면서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알력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알력이. 늘 그런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헬라파 과부들이 받아야 될 걸 좀 못 받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섭섭해진 거죠. 기분이 나빠진 거죠. 히브리파 여인들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네? 야, 이건 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에서 왔다고 홀대하는 거야? 왜 우리만 안 주고 그래? 그래가지고 서로 이것이 알력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 소통이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다투게 됐을까요? 서로 소통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헬라파 과부들은 자기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또 자기들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서로 소통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만 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를 이래서 무시하는구나, 이래서 우리를 홀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을 했더라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든지, 사도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든지, 우리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가서 좀 알아보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지금 꽁 해가지고 오해하고 서로 섭섭해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사도들은 문제를 알게 되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다 불렀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들에게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끼리만 의논한 게 아니에요. 함께 동력하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요, 건강하려면 각 기관들 사이에 소통이 잘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 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죠. 소우주, 작은 우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우리 몸만 잘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고 소우주다, 작은 우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어요.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다 우리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기관들까지 전달이 돼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뇌까지 전달이 돼요. 중간에 뭐가 있어서? 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신경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장기들, 기관들, 손가락 끝, 피부까지 쫙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쫙 끝까지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고, 또 손끝에서 뭔가를 감각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감각, 그것이 신경줄을 타고 쫙 뇌까지 전달이 돼요. 자, 내가 지금 음식을 못 먹어서 뱃속이 텅텅 비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것이 신경을 타고 머릿속으로 뇌로 쫙 전달이 돼요. 그러면 뇌에선 판단을 하죠. 아, 지금 이 몸이 배가 고프구나, 지금 음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걸 딱 알아듣고 뇌에서는 또 명령을 내려요. 발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부엌까지 걸어가라. 그러면은 발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소통한 걸 듣고 부엌까지 걸어가요. 걸어가서 눈을 보고, 자, 눈 잘 살펴서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잘 봐. 그럼 눈이 그걸 쫙 보고, 그 다음엔 손에게 명령을 하죠. 음식물로 손을 뻗어서 음식물을 짚고 입에 넣어. 입에다가 또 명령을 해요. 입에 넣은 걸 잘 씹어. 혓바닥에 명령을 해요. 잘 섞어. 침하고 잘 섞어서 목구멍에 식도에 또 명령을 내려요. 잘 삼켜라. 그럼 위로 또 명령을 내려요. 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라. 거기서 위벽에서는 또 소화액을 분비를 하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소장, 대장 쭉 지나가면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영양분들을 쫙 흡수해라.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는 뇌대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기관들은 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장기가 느끼는 것만 그것만 고집하고 있고, 서로 소통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살겠어요? 우리 몸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잘 돼야만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에요, 몸.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도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고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한다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자, 서로 소통합시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건 소통이 아니라 싸움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많죠? 야, 우리 좀 소통 좀 하자.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시작해요.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 야,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대화가 없었다. 야, 우리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소통 좀 하자.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훈계만 하고 자식은 스트레스만 받다가 도대체 우린 서로 역시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소통하겠다, 대화하겠다 그러면 만나놓고 뭐랍니까? 싸우기만 하잖아요. 이게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소통한다는 게 뭔지, 대화가 뭔지.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 대화라는 거를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100% 받아들여 줄 때 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설득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이 대화고, 저 사람이 내 말에 설득당하는 것을 보고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이건 소통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대화와 소통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을 열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돼요. 잘 듣고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죠? 서로 들은 후에 아,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러면 내 걸 내려놓고 저 사람 말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지만 이걸 서로 절충해가지고 제3의 것,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타협한 거지. 그게 무슨 정답을 만들어낸 거냐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도 좀 내려놓고 저 사람 것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닌 제3의 대안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번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것도 내려놓고 저 사람 것도 내려놓고 제3의 것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때서부터 네가 나의 제자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고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지는 줄 알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는 줄 알고, 저 사람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회의하거나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 내 생각이 진리라는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진리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는 없어요. 죄로 물든 우리 생각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진리인 건 없어요. 그저 어떤 사람이 옳다라고 하면 진리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의 말, 누구의 생각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부터 우린 출발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항상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들으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왜 그랬냐? 어떻게 된 것 같냐? 그래서 솔로몬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지혜롭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자세가 지혜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 보니까 내가 뭘 줘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탁월한 능력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신 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안 들으려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말 잘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들을 줄 아는 마음이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한 것처럼 모든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뭘까요? 그들에게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서 찾는 문화가 또 있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이죠?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문제를 놓고 같이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문제 하나 너희들이 해결 못해?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제자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불러다 놓고 당신들 이렇게 속이 좁아갖고 어떡해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했어야지. 당신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결국 우리가 이건 우리 책임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무슨 뜻이냐면요,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소인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대인, 큰 사람, 군자는 이건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군자고요, 큰 사람이고요. 속이 좁은 사람, 소인배는 어떻게 하든지 문제 원인을 딴 사람한테요 돌리는 사람이 소인배라는 거예요. 이건 너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게를 잡고 있어요. 게를 잡아가지고 자꾸 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뚜껑이 없어요. 뚜껑을 닫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안에 보니까 개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비집고 올라와서 도망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뚜껑 안 따로 놓으면 어떡해요? 기껏 힘들어 잡아놓은 거 다 도망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뚜껑 없어도 어차피 이놈들은 한 놈도 못 도망가요. 왜 도망 못 가죠?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느라고 한 놈도 못 도망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도요, 우리 올해가 뱀띠해라고 그러는데 뱀띠, 용띠, 토끼띠 그런 띠들도 있지만 그 띠에 없는 띠가 또 하나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떤 띠일까요? 개띠가 있을 것 같아요. 개띠. 개띠는 있잖아요, 그죠? 가이, 개띠는 있는데 거이띠는 없잖아요. 개띠는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개를 닮은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죄로 물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런 개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소인배 같은 성품이.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건 누구 때문이고 이건 저거 책임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과도하게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병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서로가 이건 내 탓입니다, 내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서 어떡하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면 그 공동체는 점점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함께 망하는 거죠. 바켓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개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놓고 여기저기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가만 듣고 생각해 보니 이거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무 이 일에만 매달렸어.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하나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증거는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되 자기들끼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사들을 추가로 더 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소통하는 일에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걸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름지기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고, 협력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부터 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협력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딱 나타나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서 계시고요,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와 앉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한 장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삼위 간에 서로 나누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고 계셔서 이루어내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사람 우리 어느 부분이 하나님을 꼭 닮았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코가 닮았어요? 우리 옛날에 저 소설 제목도 있는 것처럼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도 있는데 발가락이 닮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본래부터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을 꼭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구나 그러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건 보기 좋지 않다 그러셨던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 혼자서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누굴 만들어 주시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요. 하와를 만드셔서 짝지어 놓고 둘이 함께 협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동산을 가꾸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시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그전에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합력하여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구나. 진짜 좋구나. 이제는 이게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 그렇게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서로가 사랑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협력하는 일,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온전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대요. 막 다투고 있어요. 그걸 보다 못해서 옆에 서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신사분이 그 다투고 있는 젊은이 두 사람을 보고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들아, 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이거는 참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교회가 어떤 대로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골치 아픈 데야. 거기 맨날 가면 싸움질만 하고, 아이고 교회는 그런 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적어도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 그 속에 어디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그런 교회를 통해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만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마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의 몸도 다 협력하면서 건강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각 지체가 서로서로 협력하잖아요. 심지어 약한 지체는 다른 지체가 보충하고, 병들어서 기능을 못하는 지체는 또 다른 기관이 그걸 보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협력해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큰아버님이 지금 90이 훨씬 넘으실 때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한 40대 후반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위를 다 잘라내셨어요. 이분 위가 없어요. 위가. 식도, 그 다음에 소장대장이에요. 아니, 밥을 먹으면 위가 있어야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걸 소장대장으로 내려보내서 음식물을 또 영양분을 흡수해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죠? 음식물을 지금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소화시킬 수 있는 위가 없는데. 근데 위가 없는 그분이 90 넘게 사셨어요. 40세 후반에 위 잘라내시고. 놀라운 것은요,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위를 잘라내게 되면, 병들어서 위를 잘라내게 되면 소장이 위의 역할을 대신한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장기들은요, 고유의 기능만 딱 하고, 나는 요것만, 너는 병들었으니까 안 돼, 나는 요것만 하니까 네가 잘못되는 건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병들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다른 장기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 몸이 오묘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몸이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잘 봐, 너희 몸 안에 이렇게 내가 협력해야만 너희가 건강하도록 만들어 놨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 공동체 안에 힘들어서, 병들어서, 아파서, 연약해서,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야. 그거야 네 일이지, 나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기능을 내가 보충해서 그 기능을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저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는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협력하는 문화가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좀 소홀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문화가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들이 마음에 찔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말씀을 잘 먹이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잘 보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민감해져 가지고 이들에게서 이런 죄된 본성이, 죄로 물든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구나. 이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우리 잘못이다. 사도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구나. 여러분, 사실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늘 그런 알력의 가능성은 늘 불신은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지만 예전엔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언제나 똑같이 나눠지긴 어렵잖아요. 조금 어느 쪽에 좀 치우치게 되기도 하고 어느 쪽은 좀 덜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못 먹으면 요 다음에 먹으면 되지 지금 좀 적으면 요 다음번에 내가 조금 보충하면 되지. 그렇게 되던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민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제일 예민합니까? 언제? 배고플 때. 정답이에요. 사람은 배고플 때 제일 예민해요. 여러분, 회의할 때도요. 그래서 배고플 때 회의하면 별로 회의가 잘 안 돼요. 회의할 땐 좀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고 그러고 회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음도 좀 서로 느긋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좀 귀에 잘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옆에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걸 좀 잘 견디는 분들도 있는데 유난히 배고프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배고프면 민감해져요. 배고프면 다툼이 더 생겨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육적으로 배가 고프면 민감해지고 다투기 쉬워지고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허기가 지면 또 민감해져요. 더 쉽게 시험에 들고 더 낙심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렇게 돼요. 말씀에 허기가 진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영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풍족해서 배가 부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이제 그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민감해져가지고 예전엔 문제가 안 되던 게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본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사람들 먹이고 구제하고 이게 더 중요한 줄 알고 이거 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도 뽑고 그렇게 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란다. 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금호교회 이미 건강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시찰 안에서도 서울노회 안에서도 우리 금호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또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미 건강한 공동체인데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어떨 때 지켜야 됩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병 들었을 때 다시 건강하려고 그러면 돈만 많이 들어요. 돈만 많이 들어. 노력 많이 들고 힘들고 그 회복하는데도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금호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게 귀하게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금호교회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지 넉넉히 다 감당하고, 주님께서 참 잘했다, 이 지역에 내가 금호교회 세우길 너무 잘했다, 이 금호교회 이런 성도들 불러 모으길 너무 잘했다, 이 금호교회 안에 이런 교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협력하게 하기를 내가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이 금호교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금호교회도 주님 앞에서 더욱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으로 세우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육도, 영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모든 주의 일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